함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사교의 노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부족하고 쓰러져 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와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가네. 텅 빈 나의 마음에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가고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연약하여서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악된 마음들을, 먹금 같은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들을 하얗게, 주님 새하얗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서 순결하면서 정결함으로써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이뤄가고 예배를 이뤄가고 신앙을 이뤄버린 이때,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모습대로,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실 주님, 우리 마음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자존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마음들을, 이 공허하고 담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원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을 내지는 이 모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떠올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며 안 좋은 에너지를 끼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다들 지쳐가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능히 이겨낼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희 전도사님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학생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냈지요?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영양분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둥지를 흔들어 일부러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 다시 업어서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순간 새끼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나는 훈련을 통해 죽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새끼 독수리가 혼자라고 느끼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던 두려움 속에 날개짓하던 그 순간에 바로 그 옆에 어미 독수리가 항상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든 날개로 자신의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실어 나를 준비를 하면서 말이지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땅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을 맺은 그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보물같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 시대가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에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집트 왕이 바뀌고 새 왕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 인구의 수가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통째로 말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처참한 위기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거친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그들을 말살되는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주 오래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었던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1:1 약속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 전체와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대표성을 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50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주시고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약속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3개월이 되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시내산은 출애굽하기 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전에 모세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아멘. 하나님과 모세가 1:1로 만나 약속을 했던 그곳 시내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머물며 그곳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더 이상 이집트와 맺었던 노예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계약서가 바로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바로 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모두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순종하면 나는 너를 보물과 같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방법도
모두 다 잊은 채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시는 바로 콜링,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 약속을 맺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옷을 빠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정결케 했고 백성은 옷을 빨았습니다. 아멘.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했었나요? 그의 신을 벗었지요. 바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요? 바로 더럽혀진 자기의 옷을 빨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인을 따라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더럽혀진 옷을 입고는 더 이상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다시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그들은 이제 죄악된 옛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자 자신의 옷을 빨아 결단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계약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인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은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야.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이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노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것. 이것은 바로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살려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세우신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내산 언약과 같이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럽혀진 옷을 입고는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을 수 없기에 먼저
과거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의 말에 따라 계명을 지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고 너를 자녀로 삼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대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스로 맺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질 때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나를 보물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학생부 모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이 시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이 됐네요. 추석이 지났는데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될 텐데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을 다해서 맡은 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 바라요.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총 18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줬습니다. 말씀 퀴즈 정답자가 많이 줄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잘 참여해서 말씀 퀴즈도 풀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걸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불평제로 일당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루 속에서 어떤 것이 감사한지 이 작은 것 하나를 잘 주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친절한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나눠주는 큐티 말씀 속에서 아멘도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시고 말씀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